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하라, 가르치라,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류 역사상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느 나라일까요? 요즘에는 미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 꼽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나라를 하나 꼽으라고 그러면 역사학자들은 로마 제국을 꼽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3대 대륙에 걸친 광활한 영토를 지배했고 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법이나 통치체제 그리고 도로와 사회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었고 무엇보다도 대적할 만한 적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천년을 지배해 왔는데 그 로마 제국이 어느 시점부터 쇠퇴하다가 결국 망합니다. 역사학자들이 로마가 도대체 왜 망했을까? 그 멸망에 관한 연구, 원인을 찾다가 보니까 다양한 가설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가설 가운데 가장 신빙성 있는 가설 중에 하나가 영국의 역사학자였던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주장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도대체 뭐가 로마를 망하게 했을까요? 바로 인구 감소입니다. 인구가 감소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가 제국이 되어서 당시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 그렇게 패권을 쥐고 강해지자 로마 사람들은요 안락한 삶에 도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럽게 아픔을 당하면서 아이는 왜 낳지? 육아하는 일을 꺼리게 되고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등한히 하게 됩니다. 당연히 사람이 줄어드니까 노동력이 없겠죠. 노예로 일을 대체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나갈 사람들이 없으니까 저 게르만족 사람들을 갖다가 용병으로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깨닫고 국가가 강력하게 출산 정책을 시도합니다. 결혼을 의무화하고 또 자녀를 낳지 않는 것 이거 안 된다 법으로 제정을 하기도 하고 38세 이상이 되면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38살 이상이 되면 세금을 과하게 물리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요즘 우리나라도 그런 정책하고 있죠.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 혜택을 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저출산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은 게르만족들에게 정복당하고 쇠퇴의 길로 들어가죠.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의 실정이 비슷해요. 2018년도에 전영수 씨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책 제목이 조금 무시무시합니다. 한국이 소멸한다 라는 책의 부제가 뭐냐 하면 인구 충격에 내몰린 한국 경제의 시나리오 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은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다음 세대를 잘 교육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또 출산율마저 저조해지면서 머지않아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위기를 당할 거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몇 해 전서부터 우리가 출산율 1%를 기본으로 볼 때요 지금 1% 이하로 떨어져서 작년 재작년서부터 우리나라도 자연 감소 추세로 넘어갔다고 그러죠. 초고령화 시대를 앞당기고 아이들의 출산은 없어졌어요. 이런 인구 절벽 시대가 앞으로 가파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각한 것, 제가 읽고 있는 목회신학이라고 하는 목회자들 잡지에 보면 지난 10년 동안 2000년도 통계이긴 한데 2010년도서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영아서부터 고등학생들까지 그 다음 세대의 인구 변화를 보니까 1190만에서 10년이 지난 후에는 950만으로 20%가 감소했고 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 교회 안에 교회학교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보니까 2010년도보다 2020년도에
무려 35%나 감소했다는 거예요. 이런 추세로 가면 2050년이 되면 이 20세 이하의 우리 젊은이들이요 37%나 더 감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숫자는 교회 안에 2050년이 되면요 적어도 3분의 2의 아이들은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온답니다. 먼 얘기 2050년까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작년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한국교회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교회 수가 6만 5천 개인데 6만 5천 개 한국교회 가운데 한국에 6만 5천 개 정식 교회들이 있는데 코로나 기간을 2년 반 지나면서 교회가 8천 개 교회에서 1만 개 교회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오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세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우리 교회 비전이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가는 교회, 세대와 세대를 잘 이어가는 교회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위기의식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제대로 믿음의 세대로 세우지 못하면 자칫하면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구 사회에서도 본 결론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목회한 지 30년이 됐는데 30년 가운데 10년은 2002년도 초부터 2011년도까지 캐나다에서 목회를 했어요. 10년 동안. 하나님이 왜 저를 캐나다에 보내셔서 그 서구 기독교 세계를 보게 하셨는가? 요즘 와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청교도들이 세웠던 미국 캐나다도요 유스들, 젊은 애들이 없어요. 어린이주일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빌려 쓰던 앵글리칸 처치 그 렌트해서 쓰던 교회에서 어린이주일을 앞두면 몇 주 전에 저를 불러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 너희 코리안 처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유스주일에 아이들이 좀 예배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찬양단도 보내주고 아이들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르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우리 어린아이들 찬양 인도팀도 만들고 예배를 인도하게 해요. 기가 막히죠? 없어요, 아이들이. 이게 10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우리나라에도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부수기지로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위기의식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 손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로마 제국을 얘기하고 서구 사회를 얘기하냐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한 어려움이에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저보다 윗세대, 저와 동등한 세대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한 반에 70명, 80명, 그것도 들어갈 교실이 없어서 오전반, 오후반을 나누다가 고학년이 되어가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가면 이제 오후 수업도 해야 되니까 한 반으로 묶여요. 그러나 저학년 때는 오전반, 오후반이 있어요. 저희 중학교 다닐 때에는 저도 큰 편에 속했는데 보통 한 반에 70명이 넘었어요. 70번, 71번, 72번. 제가 좀 키가 컸어가지고 뒷번호였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우리 불꽃교회 옆에 있는 낙원 중학교를 가도요, 한 반이, 한 학년이 4반이에요.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낙생 초등학교 한 반의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초등학교라고 그러는데 한 반의 아이들이요 25명에서 30명이 한 반이에요. 심각하죠.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는데 뭘 준비하고 있었는가? 요즘에 금년 들어서 제가 차세대 사역부의 목자들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우리 청년부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인도하면서 우리 청년 울타리들 친구들과 만나고 있어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교훈하는 유훈의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렇게 시작해요. 이 말씀 묵상해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한 나라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장구한 부흥과 발전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려면 여기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후손들에게도 들어야 할 답이 여기에 있어요. 정말 새로운 일상, 뉴 노멀 시대에 다시 듣는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여기에 있어요.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겁니다. 교육은요, 교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배우고자 하는 학생의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시스템, 방법이 있어야 되고요, 방법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가치와 목적, 이 세 가지가 잘 결합이 되어야 온전한 교육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적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교훈적으로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못 들어가지만 지금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상황적으로 보면요,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아브라함 때서부터 다른 민족들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야곱이 정착하고 살다가 기근의 때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을 지나는 동안에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7 부족이 점령하고 있던 땅이에요. 그러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직 원주민들이 많이 있다. 그들 백성들이 있다. 정탐한 것처럼 우리하고 비교되지 아니하는 큰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그들과 싸우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겨가야 된다, 정복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모세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행하라, 가르치라, 경외하라. 너희들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도를 따라서 잘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만 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전쟁도 치러야 되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야, 잘 싸워라, 격려하고 마지막 이 땅에서 대장부처럼 살아라, 그렇게 격려하는 게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모세는 자기는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다음 세대를 향하여 가르치라, 경외하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전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요, 믿음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가고 전쟁해야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모세에겐 믿음이 있어요. 가나안 땅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면 정복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하나님 다 공급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고 그들이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서 전쟁해라, 어떻게 땅을 정복해라,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음 세대를 향하여 행하라, 가르치라,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모세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 것이기 때문에 들어갈 것이냐 못 들어갈 것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이
그 가나안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고 세속 물결에 휩쓸려서 믿음을 잃어버릴지 않을까, 그 염려 때문에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부모들이 한번 점검해 보죠. 내가 지금 자녀들을 향한 염려가 뭔가? 두 가지로 나누리라고 생각해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자녀들이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거로 염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과연 자녀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분이 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부류의 염려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세처럼 해야 돼요. 모세처럼.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면 돼요. 세상적인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주셨을 때에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상급으로 주신 거예요. 적당히 세상 살다가 망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건 우리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주인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리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고 또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세상적인 염려가 아니라 성공한 뒤에도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해야 돼요. 자칫 인생길을 지나가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행여라도 이것을 염려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염려하고, 행여라도 어떤 사건이나 일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등 돌리지 아니하도록 염려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선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는 교훈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 세 가지를 제가 정했죠. 이게 방법이에요. 해답이에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할 수 있는 방법, 먼저 너희가 잘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같이 다 경외하라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과 내 손주들이 하나님을 다 경외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볼까요? 31절에 보니까 명령형으로 나오죠. 너희는 이렇게 하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 31절에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행하라. 33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도를 행하라. 길이죠. 길. 하나님 명령하신 길로 가라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32절 말씀에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서 가라는. 모세는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출애굽 2세 3세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안식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는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살라고,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새벽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요한복음을 택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문법을 써서 나는 누구다 지칭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3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너희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에게는요, 행함보다 귀한 가르침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라는 거예요. 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걸 우리가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육 중요합니다. 교육은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과 철학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명령, 그 떠나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잘 가르치십시오. 인간의 욕심으로 가르치지 말고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앉게 하는 게 목적이 되어서 지배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 법도, 명령을 잘 지키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실 한국의 부모님들만큼 교육에 대한 열의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인데 저 이민 사회에 가서 10년 동안 목회를 하게 하셨는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게 참 많아요. 본 것도 많아요. 더군다나 2000년도 밀레니엄, 새 밀레니엄 시대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에 어떤 붐이 일어났냐면 조기 유학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아이들의 절반은 유학생들이었어요. 아니, 회중들의 절반은 유학생들이었어요. 어른반, 학생반이었어요. 조기 유학 붐이 일어나서 아이들 외국 가서 공부하고 일찍 영어 배우고 일찍 좋은 회사 취직하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그 목적이 세상적인 목적과 철학을 가지고 시킨 부모들, 제가 10년을 보니까요, 실패한 가정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이 기러기 아빠잖아요. 기러기 아빠. 철 따라 움직이는 기러기 아빠. 이게 참 우픈 얘기죠. 기러기 아빠 얘기가 뭐예요? 혼자서 여기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요.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은 외국 보내놓고 학비 대주고, 또 방학 때 맞이하면 두 사람이 움직이는 것보다 아빠들이 휴가 내가지고 한 주간 왔다 가는 아빠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난 건 기러기 아빠고요, 우습게 얘기로 펭귄 아빠들이 있어요. 못 날르는 아빠들, 오지도 못하는 아빠들. 우픈 얘기들이에요. 다 성공했느냐? 아니에요. 이 아픈 얘기들이 있을 때 교육적인 걸 바꿔보려고 교회 안에서, 이민교회 안에서 유행했던, 교회 안에서 시작된 말들이 있어요. 배워서 남주자. 또 제가 우리 자녀들 축복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는데 이민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70억 인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땐 70억 정도, 요즘엔 75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비전들을 교회 안에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교육의 목적이요,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으로 머물러 있다면 그건 신앙교육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세상 교육에 불과한 뿐이죠.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배움에 대한 한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잘 배우고 많이 배우는 걸 좋게 봐요. 우리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고3 되면은 자녀들에게 엄마들이 이렇게 가르쳐.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도, 야, 하나님도 경쟁 사회인 거 다 아셔. 그러니까 고3 때는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 교육하고요, 한국 부모님들과의 교육의 차이인 거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나이가 되면 어려서부터 토라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시켜요.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요. 그 법이 뭐예요? 오늘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쉐마 교육이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쉐마예요. 쉐마. 어디 성경에 하나님이 이해하시니까 고3 때는 접어도 돼,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에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뇌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막 나오죠. 그래서 요즘에 아이를 가지면 태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왜? 듣는 게 중요하니까. 아이들이 뱃속에서도 들으니까 태교를 시키기도 합니다. 뇌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도 듣기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아이의 뇌를 자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리를 들려줘야 되고, 사랑의 소리를 들려줘야 되고, 이렇게 좋은 소리가 들려질 때 아이들의 뇌 발달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서 아이들의 인격 발달은 태중에 있을 때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교육을 해요. 들으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대인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 정말 일꾼들 많죠. 노벨상도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차지했다고 그러죠. 미국의 뉴욕의 월가에 가면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죠, 재정권들을. 보세요. 그들의 잘되고 형통한 이유들,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거 가르쳐서 그들은요 정말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한번 보세요. 참 안타깝죠? 아이들 요즘에는 다 인터넷 수업도 많고요. 대학도 이번 학기 제가 강남대 강의를 하나 맡았는데, 대면 교육이 아니에요. 영상으로 녹화해서 1시간 반짜리 수업을 찍어서 이러닝이라고 하는 홈페이지, 대학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아이들이 그걸 1시간 반을 다 수업을 틀어서 보면 출석으로 자동 체크가 돼요. 요즘 아이들이요, 낮에는 다른 거 하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뭐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틀어놓고 누워 있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1시간이 넘으면 자동으로 수업이 출석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SNS나 유튜브들 아이들에게 유행이어서 아이들이 대부분 많은 시간들을 그걸 보면서 지나요. 한 주간은 168시간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도 168시간 중에 한 부분, 168 중에 1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신앙교육을 얘기한다는 게 참 어렵죠.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온갖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의 지식들을 듣습니다. 날마다 듣는 것들이 세상의 정보와 미디어 같은 것만 듣는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지난 주간에 날마다라고 하는 책을 쓴 선배 목사님이 책이 나오기 전에 자기에게 먼저 두란노에서 책이 왔는데 저에게 읽어보라고, 제가 좋아하는 선배니까 일부러 오셔서 그 책을 선물로 주고 갔어요. 책을 받고 다 읽어버렸습니다, 한 번에.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날마다라고 하는 제목을 정한 이유가 날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에 좌우된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산다면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 롯 같은 사람, 날마다 세상의 음란한 것을 보고 세상 것들을 바라보니까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 같은 사람,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이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경외하라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쳐야 돼. 어떻게? 오늘 본문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자녀들의 손목에 기호로 메어주라는 거예요. 매주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손목에다가
시계 차듯이 매주자를 차고 다녀요. 미간 사이에다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붙이는 거 테필린이라고 그래요. 붙이고 다니라는, 항상 잊지 못하도록 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이 법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잊지 아니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우리가 너무나도 등한히 했어요. 외면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의 법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이 이게 가장 큰 유산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경외하라는 거예요. 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기본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이게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경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는 140년밖에 안 됐어요. 140년밖에 안 됐으니까 길게 보면 30년을 한 세대로 봐도 4, 5세대, 아니 할아버지서부터 믿었을 경우에 한 세대를 이렇게 집합해 놔도 길게 믿어야 한 7세대 정도 시간밖에 안 지났어요. 그래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순교하며 복음의 길을 걸었던 선조들의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고백을 저는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물질 만능 사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서 살아간다면 부패해진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면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가르치고 계십니까? 세상 지식이 모자라면 그거 어떻게라도 보충해 주려고 애쓰는데 신앙적으로 잘 가르치려고 애쓰십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2월 첫날 첫 주서부터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지금 8번째, 이번 주 화요일이면 8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요. 처음 갔습니다. 제가 처음 인도하러 갔는데요. 2월 첫 번째 주 화요일 날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저는 사실 코로나가 심할 때였으니까 멀리서 어머니들 오셔도 한 조 정도 되겠지, 한 7, 8분 정도 오면 많이 오겠지. 그리고 204호에서 모인다고 광고를 했어요. 근데 웬걸 처음 모임을 했는데 24분의 어머니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셨어요. 제가 인도하러 들어갔는데 찬양이 시작되었는데 엄마들이 앉아서 울고 있어요. 찬양하면서 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걸어갔어요. 제가 의자에 앉았어요. 전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잖아요. 근데 앉자마자 눈물이 터졌어요. 자녀를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울었던가. 우리가 화초를 심어놔도요, 마당에 식물을 심어놔도요, 비가 오지 않고 말라가는 땅이 되면 물을 줍니다. 어떻게든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이 마른 간조한 땅에 살아가도록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드렸냔 말이에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눈물의 기도로 시작했던 어머니 기도회가 이제 7번 마치고 이번 주 화요일이면 8번째인데요 간증들이 나오는, 간증들이, 기도했던 간증들이 막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되잖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보면 되는 거지. 세상적으로 뭐 큰 걸 얻어서가 아니라 자녀를 위하여 울고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더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 느껴지면 되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더 못 알아요. 이 역사. 지난주에 우리 박원규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
여러분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사십니까? 오늘 본문엔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계보를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라. 어느 권사님이 어머니 기도회 가운데 그런 기도 제목들 이야기하시다. 자녀의 배우자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왕이면 신앙의 3대 이상 되는 가문의 믿음 좋은 가정이었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내가 믿던 하나님이 내대로 끊어진다면 그 가문은 이미 심각해져가는 가문이잖아요. 영적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유산들이 잘 이어져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유산이 자녀들의 삶 속에, 손주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오늘 성경 말씀에 6장 2절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을 분명히 그렇게 너와 내 아들들과 손주들이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내 나를 장구하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6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예요. 자녀들에게 이거 잊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실천하느라고 지지난주에 자녀 아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에게, 이 녀석 주일날 저녁에 여기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아침이면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들어오면 통화를 해요. 그리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보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꼭 축복 기도로 전화를 끊어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어른들 예배 가서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면서 2부 3부 예배 도와요. 청년부 예배도 드려요. 울타리 모임 다 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아빠랑 통화해요. 그래도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고 아빠가 확인하는 거예요. 아들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더 잘했으면 좋겠어. 어머니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지지난주에는 편지를 썼어요. 말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편지로 썼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너무 어른들이 간섭하면 꼰대라는 얘기하니까 아들 녀석이 아빠의 편지를 받고 아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러면 어떡할까? 요즘 말로 정말 찍사는 거죠. 찍사는 거. 그런 두려움도 있더라고요. 편지를 보냈어요. 아들에게 답장이 왔어요. 아빠 잘 알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거죠. 가르치는 거. 신앙적인 거라고 등한히 하지 마십시오. 진짜 복은 신앙적인 게 이어갈 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 없이 키운 자녀들, 기도할 줄 모르는 자녀들, 아무리 공부시켜도 남을 섬길 줄 모르는 자녀들, 그런 자녀들에게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연예인 가운데 개그우먼 이성미 씨 아시죠? 이성미 씨.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셨다는데 우리 교회 코로나 전에 부흥해 오셨던 박신일 목사님이라고 그레이스 한인교회 아주 큰 교회 담임하시던 목사님 한번 모셔서 부흥회 한 적이 있는데 그 박신일 목사님이 그 밴쿠버에 있는 광림교회 담임할 때 거기 집사님이셨어요. 이성미 집사님. 그분이요 한국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가 이렇게 이민 가셨었잖아요. 아이들 기른다고. 큰아이가, 남자아이가 사춘기 접어들면서 조금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성미 집사님이 박신일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전도사님 가운데 좋은 전도사님 좀 입주 교사를 좀 붙여주게 소개 좀 해주세요.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아니고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아니고 전도사님을 신앙교육 시키려고 신앙 과외를 좀 시켜야 되겠어요. 애가 삐딱선을 탔어요. 여러분 신앙 과외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영어 과외, 수학 과외는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신앙 과외 참 대단하지 않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요. 내가 신앙적인 거 얼마나, 영어, 수학 따라가는 거 그거 못 따라간다고 안달하기 전에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 때문에 안달하고 울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신앙교육에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게 만들라는 말씀을 마칩니다. 그렇게 행하고 가르치고 경외하는 이러한 백성은 시편 우리 144편 15절 말씀 위에 있는 글씨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새로운 일상 속에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새로운 세대가 열리고 있는데 이러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복이 있는 나라 백성들이 되도록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행하고 가르치고 경외하도록 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